안녕하세요. 바이블룸의 김지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챕터 5 세골명사와 연계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멜레크, 우리 자주 나왔었던 단어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데레크 하면은 길이라는 뜻이고요. 제데크 하면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호데시라고 해서 월, 새로움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드에서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페시에서 영혼, 사람, 생명 뭐 이런 식으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아크에서 천사, 메신저, 이렇게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할 때 마라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케르 하면은 이제 아침이고요. 베게트 하면 옷, 세페르는 책이고요. 셰메시 하면은 태양이고 미트바르에서 광야가 됩니다. 네, 세골명사와 연계형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서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독특한 명사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세골명사입니다. 세골명사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단어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특히 세골명사의 특징은 대부분의 모음이 세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골명사는 어려운 것처럼 느끼지만 원시 히브리어의 모음 형태를 이해하면 이해를 살펴보면은 그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계형을 나타내는데 연계형은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형은 소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명사에서 연속적으로 나열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는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소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밀접하게 결합됨으로써 관계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많이 어려운데 그냥 뒤에서 연계형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골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세골명사는 히브리어 모음이 대부분 세골로만 이루어진 독특한 형태의 단어들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세골로 보통 문법서에서 보면 대부분이라는 말을 지웁니다.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근데 대부분이라는 단어가 써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세골로만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일반 명사는 단어 마지막에 강세가 오는 것과 다르게 세골 명사는 단어의 첫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살펴보면 에레츠에서 땅이죠. 근데 여기에 강세가 있는 거 보이죠? 강세 표시가 돼 있죠. 베게드 옷인데 여기에 강세가 돼 있고요. 제데크 의인데 여기 제일 앞에 첫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골 명사는 두 번째와 대부분의 첫째 자음에 세골 모음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두 번째 모음엔 세골이 있고요. 여기도 호데시에도 보면 세골 모음이 있고요. 세페르에서도 세골 모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페시 할 때 제일 첫 번째 자음에 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데시 할 때는 세골이 아니죠. 홀렘입니다. 그 다음에 세페르 할 때도 세골이 아니죠. 요거는 젤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모음이 세골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법칙을 통해서 이런 세골 모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골 명사는 이제 아클래스, 아이클래스, 오클래스로 바뀌게 됩니다. 아클래스는 발음을 할 때 아가 되고요. 아이클래스는 발음할 때 에가 되거나 혹은 이가 되고요. 오클래스는 오 발음이 대부분 이제 주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클래스에 봤을 때 아클래스는 쉽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세골명사의 기본 형태예요. 세골명사가 기본 형태가 이런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자음이 세골로 연속되는 게 세골명사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요거는 아클래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잘못 적은 것도 있는데 요 아클레스는 다 맞아요. 아클레스는 이렇게 멜레크, 네페시, 에레츠, 에베드 이렇게 되는데 아이클레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에나 이가 돼야 됩니다. 세페르는 제가 이거 잘못 적었는데 세골이 아니라 제레가 돼야 되죠. 이렇게 세페르가 되고 그다음에 제데크 요것도 아이클레스인데 그대로 세골이 되네요. 베게드도 아이클레스인데 그대로 아이클레스인데 에고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O 클래스가 있습니다. O 클래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O 발음을 갖추게 되는데 O 클래스는 좀 쉬워요. O가 항상 오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A 클래스, I 클래스, O 클래스.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단순히 외우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외울 수 있는데 강독에 들어가면 이제 강독이 이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직접 읽는 걸 강독이라고 하거든요.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요거는 세페르 책이구나 이러지 요건 세페르의 I 클래스에 뭐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저희가 대부분 어떠한 문법적 특성이 있을 때 주의적 가정이 있을 때 필요한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주의적으로 찾아보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요. 초급 단계에서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초급 단계에서는 저희가 봤을 땐. 그래서 요렇게만 대부분 구별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구별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바로 나오네요. 쇄골명사는 전미사가 붙을 때 원시 모음을 가진다. 이게 이제 원시 모음이 뭐야? 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5번에서 설명을 하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형태론적으로 갔을 때 멜레크잖아요. 멜레크가 왕입니다. 근데 뒤에 전미사가 붙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명사의 절대형을 볼 때 공, 임, 아, 오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 클래스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I 클래스는 어떠냐? 제데크는 원래는 I 클래스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데킴 여기 바로 보이죠? 이게 I 클래스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I 클래스죠. 베게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 베게드인데 I 클래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트가 붙어버리니까 전미사가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미사가 붙었을 때 I 클래스, O 클래스 이런 거 다 구분할 수 있구나. 우리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이니까 그것만 구별을 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있는 정보에 대해서 I가 됐으니까 I 클래스구나, O가 됐으니까 O 클래스구나. 요 정도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만 구분해도 충분히 잘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그러면 원시 히브리어가 뭐냐? 원시 모음이라는 게 있는데 원시 모음은 원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시대로 넘어오면서 나타내는 글이다, 뭐 특성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 히브리어 시대가 있고요. 성경 히브리어 시대 그 전에 원시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시대 전의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원 그리고 이게 성경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원시 히브리어에서 쇄골 명사는 원래 요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요런 형태. 그래서 이 적어보면 멜레크잖아요. 이게 파타만 있고 모음 쇄골이니까 쉐바니까 모음이 애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음이 애매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음은 3개인데. 그래서 이것을 읽을 수 없는 단어다. 왜냐면 요렇게 되잖아요. 나눠버리니까 여기는 말, 여기는 크. 근데 사실은 이게 없는 거죠. 으가. 그러니까 이거 발음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발음이 안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히브리 시더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어 모음 중 가장 짧은 모음인 셀골을 보조 모음으로 추가한다는 겁니다. 셀골이 그 중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말레크가 되는 건데, 여기서 아에는 사실 발음하기 힘듭니다. 아에, 말레크보다 멜레크가 발음하기 더 쉽잖아요. 에니까. 아하고 에하고는 클래스가 다르니까. 그래서 셀골 명사가 멜레크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 셀골 명사에 원래 모음이 있던 자리에 액센트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음으로 보면, 요 멜레크에 보면 요렇게 셀골 명사는 강세가 들어간다.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에 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원래 원시 모음, 원시 히브리어의 멜레크는 여기에만, 첫 번째 자음에만 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이 모음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강세가 저기 있었다는 거죠. 발음이 안 되는 부분에서 강세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연, 이거는 이제 이해하는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골 명사 자음 중에 후음에 아와 헤트, 아인과 헤트가 있다면 후음의 영향으로 모음이 아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베이흐가 인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모음의 헤트가 있잖아요. 후음의 특성으로 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바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먼저 와야 되는데 이렇게죠. 네에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에르. 원래는 이제 네에르가 맞는데 이게 후음이 중간에 있네. 그래서 이걸 다 없애주고 이렇게 아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나아르가 됩니다. 그럼 여기 강세가 여기 있고, 이것도 강세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후음의 특성 때문인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되냐? 강독하시다 보면 이건 셀골 명사구나 라는 게 자동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셀골 명사라고 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이게 어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단어를 외우는 게 의미를 알게 된다면 단순히 쭉쭉쭉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기초문법이 다 끝나고 나서 강동사까지를, 약동사까지를 이제 기초문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기초문법이 다 끝나고 형태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강독이 들어갈 건데, 그때 들어가면서 이제 요래서 셀골 명사 그냥 쉽게 나왔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셀골 명사의 특징은 요 정도 6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셀골 명사 같은 경우는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다. 셀골 명사의 특징만 대충 기억하시고 의미를 아신다면 크게 강독하실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가서 연계형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형인데, 명사로 가능한 품사들을 연계형으로 사용 가능한 품사들이 연계형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연계형 구문은 사슬처럼 여러 개의 명사들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먼저 연계형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기 전에 어미 변화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명사의 절대형이 있었는데, 명사의 절대형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제 어미 변화가 공, 임, 오트. 그래서 공은 없는 거고요. 공은 없고 임이고, 남성 복수 임이고요. 여성 단수 오트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기억나죠? 공임아우트 했던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연계형의 어미 변화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단어마다 단복수가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남성 단수는 똑같이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복수, 남성 복수는
원래는 임이죠. 저기 남성 복수는 절대형은 임인데 여기는 에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단수는 아트가 됩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에가 아니라 아였었죠.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가 원래는 테트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트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 복수 절대형은 원래 오트였는데 여기서도 오트가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계형은 의로 번역하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세요. 이시 뭐예요? 사람. 엘로힘 하나님이잖아요. 입니다. 두 단어가 명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가 연기형이라는 겁니다. 이쪽이 연기형. 그래서 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연기형은 항상 의미를 번역할 때 의가 하고 사람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형은 의까지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반대로 한번 볼까요? 수스 하면 말이죠. 말. 수말도 되고 그냥 말도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모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연기형이라는 거죠. 왜냐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의 말 해서 수스 자체가 의 말입니다. 일단은 이게 변형이 안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 변형이 안 되는 단어들을 쓴 거지 이런 구조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연기형 구문에서 구조가 있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명사만 절대형입니다. 그 외에는 다 연기형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 그림으로 설명드린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놔뒀는데, 이렇게 네모 박스가 구문이에요.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명사 A예요. 명사, 다 색깔을 바꿔볼까요? 명사 B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사 C. 그래서 여기 보면 연계형 구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명사만 절대형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어순이 오른쪽에서 왼쪽, 한글이랑 반대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1번, 2번, 3번에서 3번이 절대형이라는 겁니다. 3번만 절대형. 여기가 절대형. 그럼 나머지들은 다 연계형이에요. 이것도 1번도 연계형.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이건 2번에 봤을 때 이건 모세다. 말의 모세. 이거 안 되나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왜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만 절대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도치 구조 이게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계형 구문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을 수 있죠. A 단어, 1번 단어, 2번 단어, 3번 단어, 4번 단어, 5번 단어, 6번 단어가 있는데 결국에 뭐냐? 6번만 절대형이고 나머지는 다 연계형이라는 거예요. 네, 구조만 이런 형태의 구조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계형 구문에서 강세는 절대형만 가진다. 그리고 연계형 명사에는 강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데, 원래 데바림 엘로힘임이니까 데바림 자음만 봐면 이게 원래 따바르라는 단어죠. 따바르 엘로힘이니까. 네, 뭐였어요? 연계형 구문에서 강세는 절대형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형이 어디에 있어요? 요건 이렇게 나누고 절대형이 어디 있어요? 엘로힘만 절대형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절대형이고 여기는 다 강세가 없습니다. 강세가 없는 순간부터 모음의 변화가 생겨요. 자, 강세가 없으니까
강세에서 멀어진 계음절의 모음은 뭐예요? 쉐바. 우리가 액센트 법칙 기억나죠? 그 다음에 강세가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바르, 엘로힘이 되는 거죠. 되죠? 여기 이해되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단어. 이 자켄이 늙은이고 이시니까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연기형 구문이니까 자연스럽게 강세가 어디 있냐? 이시에 있죠. 그러면 여기 강세가 뺏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강세에서 멀어진 계음절의 모음은 쉐바로 바뀐 거죠. 원래는 아였는데 쉐바로 바뀌고요. 강세가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이다. 그래서 제칸 이씨 하면은 늙은 사람, 늙어진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경은 종종 마켓과 함께 사용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켓과 함께 사용된다는 건 요거 저번에 연습 문제 풀 때 했었던 거 기억나죠? 요런 거 되는 겁니다. 이씨는 사람. 근데 연기형이니까 뭐뭐의 사람이고요. 엘로힘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고요. 토라인데 토라는 뭐예요? 이거의 원형이 토라 그죠? 근데 토라에서 여성 단수형 어미가 빼고 절대형 연기형 어미 토라트 하니까 의미가 어떻게 돼요? 뭐뭐의 율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엘로헤는 원래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남성 복수 절대형이죠. 근데 이거를 연기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애인 거죠. 남성 복수 연기형은 애였죠. 공에 오트니까.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헤. 이스라엘은 절대형, 고유명사이고 하고, 그래서 절대형인데 이렇게 마켓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연기형인 것을 표시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님이고 뭐뭐의 율법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6번은 살펴보면 절대형에만 간사가 붙고 연기형에는 절대로 간사가 붙지 않습니다. 연기형 구문 한정성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한정성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김지훈이니까 김지훈이라는 사람은 동명이인도 있겠지만 김지훈의 바이블룸 할 때 김지훈은 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정성 딱 뜨는데 절대형의 관사가 붙은 경우 한정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펜이 있는데 그냥 펜하면 무슨 펜인지 알 수 없지만 더 펜하면 그 펜이니까 우리가 한정 지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멜레크 하면 멜레크는 그냥 왕인데 멜레크 하면 그 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정지어서. 고유명사는 당연하죠. 여호와 하면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인 거니까 고유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절대형의 소유격 대명 전미사가 붙을 경우, 요거는 이제 다다음 시간이나 해서 배울 건데, 전미사 나의 율법, 나의 성경책 이런 게 하는 것처럼 나의, 우리의 이런 게 붙으면 이제 한정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벤 하멜레크. 요거 뜻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의 아들 이거든요. 하멜레크니까 그 왕.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아들이 아니죠. 그 왕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요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데바르 아까 다 바르죠. 모셰니까 요거는 고유명사 2번의 경우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말이라는 한정성을 가지구나. 그다음에 베이트는 바이트의 연기형입니다. 바이트 나중에 볼게요. 바이트 말키 하면 이제 나의 왕의 집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형에만 관사를 붙는다. 그 다음에 7번에 간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도 올 수 없습니다. 그 연계형과 절대형 사이예요. 그래서 형용사는 어떻게 하면 형용사는 절대형 다음에 수식하는 성수격을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먼저 볼까요? 요게 이제 연계형 구문이죠. 데바르 하멜레크 그 왕의 말 이렇게 되는데 왕을 수식하고 싶은 거예요. 왕을 그 가돌은 크다 가돌은 크다는 건데 하가 있으니까 이거는 왕을 수식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관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가돌은 큰이니까 큰 왕의 말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 연계형 구문이 끝난 다음 형용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수식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 뭐냐면 데바르 뭐뭐의 말 이거든요. 하이씨 그러면 그 여자인데 하토브가 있어요. 근데 이샤는 여자잖아요. 그러면 성수격을 아까 일치시킨다고 했죠. 토브는 뒤에 전미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남성형이에요. 이거 하가 있으면 안 되고 어디를 수식해야 되느냐? 요렇게 수식해야 됩니다. 요렇게.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수식해서 어떻게 되냐? 그 여자의 말인데 의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토브 맞네요. 죄송해요. 맞죠. 그 여자의 말인데 어디에 수식을 해주냐? 여기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하토브를 요거는 말을 수식해 준다는 거죠. 그 여자의 좋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반대로 데바림 하이시 하토바 데바림은 똑같이 해볼게요. 뭐뭐의 말 그리고 여자는 이씨는 여자죠. 근데 이제 그 여자죠. 그러면 하토바는 대명 이제 여성 단수 전미어가 있죠. 여성 단수. 그럼 뭐예요? 죄송해요. 제가 또 이샤죠. 이샤입니다. 이샤인데 요 단어가 이 전미사가 있으니까 여성 단수를 수식해 줘야 되는 거죠. 여성 단수는 요것밖에 없죠. 그러면 요 초록색으로 했었구나. 빨간색으로 했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요 단어를 수식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좋은 여자의 말이 되는 겁니다. 네, 요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수격을 일치시키는 거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연기형의 불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자주 쓰이는 단어들은 불규칙이 생기는거든요. 그래서 암기 순서는 이 모든 적용하는데 단수 잘 때 단수 연계, 단수 복수 잘 때 복수 연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기형 단어가 단음절일 경우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된다. 그래서 보면 이게 벤 그냥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기형이 되면 이렇게 쇠골이 장모음인데 단모음 째레가 장모음인데 쇠골 짧아진다. 그리고 복수형 임이부죠. 붙었는데 이거를 연기형으로 바꿔서 베네가 된다. 그다음에 콜은 여기 복수형이 없죠. 콜은 원래는 홀렘이라서 여기에 장모음인데 단모음으로 이렇게 파타가 온다. 그다음에 여기 째레 쌤 이름이죠. 이름인데 요것도 똑같이 째레에서 쇠골로 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절대형이잖아요. 절대형은 여기서 오트가 붙는데 여기서도 연기형도 오트가 온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절대형은 액센트를 가지니까 여기에 바로 있는데 연기형에서는 액센트가 없으니까 요거 쇠골로 온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네. 야드는 손이죠, 손. 야드 손인데 요것도 여기 카메츠가 파타으로 짧아지죠. 연기형이니까 단음절 경우에요. 요것도 똑같이 요렇게 되고 이거 남성이고 이건 여성이죠. 야다임 이거는 저기 쌍수죠. 쌍수일 때 쓰고 여성일 때는 야도트가 되고요. 이거를 연기형으로 바꿨으니까 액센트가 없어져서 빠지니까 쇠골로 바뀌고 쉐바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에가 붙고 이건도 쉐바로 바꾸고 그냥 오트만 붙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세가 없는 계음절의 모음은 유성 쉐바로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순장 모음은 음절의 변화를 가지지 않는다. 순장 모음은 요런 거잖아요. 오, 우, 임, 이, 에, 그다음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untouchable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있는데 샬롬이 되고 이거는 바뀌지 않았죠. 또 샬롬임인데 여기도 이걸 바꿨는데 이거 바뀌지 않았고요. 샬롬에도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코모트인데 이게 연기형이 됐을 때 매콤이 되는데 여기서 이거 바뀌지 않죠. 이게 제가 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쓰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오류가 계속 뜨는가 보네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렇게 쉐바가 돼서 했는데도 요거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홀렌바브. 그다음에 요게 이제 오트가 붙으니까 마코모튼 요게 쉐바로 바뀌었지만 또 여기 홀렌바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오트 붙으니까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요거는 형태가 똑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기형과 복수형을 연기형과 절대형을 구분하나요? 절대형의 경우에는 무조건 마지막에 없고요. 그 연기형 구분해서 연기형 그 외에는 다 이제 연기형 형태죠. 절대형이니까. 요 절대형은 마지막에 오면 무조건 절대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공명사의 절대형 단수와 연기형 단수는 동일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세골명사의 절대형 단수와 연기형 단수는 동일합니다.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 연기형은 세골명사의 유형을 따른 모음 변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특이한 거는 또 이게 연경 절대형일 때는 그 말라킴 아니라 물라킴이죠. 프로그램을 그냥 원래 쓰던 물라킴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원래 절대형 변화 있잖아요. 떼바림도 다바르의 절대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형태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요 형태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구나. 언제만 바뀌느냐? 요 연계형일 때만 원시 모음이 생기는 겁니다. 연계형일 때만. 그래서 이 절대형 쇄골명사 절대형 복수는 일반 명사와 각수인데 오로지 연계형일 때만 원시 모음을 가진다. 연계형 복수일 때. 연계형 복수일 때 원시 히브리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뒤에 에베드도 똑같아요. 에베드 종이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강세 여기 있는데 똑같이 에베드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 절대형 명사의 절대형 복수가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는 이제 보라색 부분은 자음일 거라면 이제 여기는 후음이니까 그냥 후음은 쉐바를 가질 수 없고 합성 쉐바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형태는 똑같다는 겁니다. 연기형일 때 다시 원시 히브리어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원시 히브리어에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이거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거 쇄골명사의 두 개는 똑같다. 절대형만 이렇게 생긴다. 근데 연기형일 때는 그 원시 히브리어가 생긴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칙으로 변하는 연기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아브, 아흐, 이샤, 바이트, 아인, 마베트 이렇게 있는데 다 바꾸시면 이거를 보면은 연기형으로 이렇게 다 바뀐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불규칙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 영사의 여장남자 있죠? 그 형태라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인데 프로그램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샤, 에셰트, 나심, 레셰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바뀌는 단어들, 완전히 불규칙으로 명사가 바뀌는 단어들이었죠. 그다음에 바이트, 베트 요거 형태. 여기 형태론적으로 요 형태는 항상 연기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기형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거는 불규칙으로 변한다면 어떤 규칙은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들이 요런 복수 절대형으로 왔을 때 또 헷갈리게 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마베트 죽음이라는 뜻인데 모트가 되고 복수 절대형은 없고요. 모테 이렇게 연경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쇄골명사와 연경 모두 끝났으니까 사실 이제 명사구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단어 두 개 명사 단어 던져드리면 이렇게 읽으면 되구나, 뭐뭐의 뭐뭐가 되구나 라면서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요 명사구가 되는 거는 이제 명사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전치사까지 저희가 배웠잖아요. 동사를 안 배웠고 형용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동사를 안 배웠을 뿐이지 명사구 자체는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형용사구도 우리가 해석이 다음 주 하면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명사의 절대형과 연기형, 그 다음에 쇄골명사, 전치사 이런 것들 계속 좀 숙지해 주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어요. 일주일마다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지 않고 일주일 넉넉한 시간 동안 충분히 숙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잘 자주 반복해 주셔서 히브리어로 완전히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